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와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예요. 성경은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신뢰할 수 있을까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잠깐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투자자를 설득시키기 이전에 너가 너 자신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본인도 신뢰하지 않는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든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 정말 이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써야 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행복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감춥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자기의 약점을 감춰서요 어떻게 장점을 막 포장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무언가를 팔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어 라는 자기 확신을 어떻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은요,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더 나아가 성경의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믿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다 읽고 나서 1장 9절로 다시 와야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셨다, 그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단지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 참석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교회에 이렇게 쭉 말씀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편이 갈라져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그리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인데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한 거야, 난 이 사람에게 속한 거야, 저 사람이 내 리더야, 저 사람이 내 목사님이야 라고 막 갈라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태였습니다. 도덕적인 음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독신에 대한 혼란도 있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찬을 나누는 자리에도 사랑이 없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수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도 얼마 안 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내가 얼마나 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에까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다양한 의견과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책이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책이다, 혹은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책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교훈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고린도전서를 너무 좁게 보는 시각입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먼저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너 왜 이렇게 죄졌어? 너 왜 그렇게 싸워? 너 왜 그렇게 교만해? 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자야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를 먼저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를 얘기하는 순서대로 따르자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고 그 위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문제를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봐서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가난이라는, 그리고 내 간절한 내 삶의 기도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려는 그 사탄의 유혹에서 여러분은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첫걸음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영향력을 끼친 한 장면이 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저랑 같이 살았을 때였어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처리되지 않은 나의 성품들, 처리되지 않은 어떤 나의 인격들,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생각했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이라는 걸 안 주실까? 그리고 왜 나는 가난하지? 왜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눈에 내 인생에는 그렇게 공평해 보이지는 않지? 라는 깊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랑 같이 저랑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어느 날 정말 그 지하 끝방을 제가 줬어요. 빛도 안 들어오는 그 방을. 한 3주 정도, 2주 정도 버티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 친구는 지금 4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밥도 안 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는 그 선교지의 가난한 청년들과 같이 산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조금만 있다가 돌아가겠지. 그래서 일부러 이 청년을 좀 괴롭히고 싶었어요. 한국에선 잘 살았으니까 너 선교지에서 좀 맛 좀 봐라 하고, 진짜 빛도 안 들어오는, 환기도 잘 안 되는 그런 끝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청년의 방을 어느 날은 딱 문을 열었어요. 근데 열었는데 이제 명품 신발이에요, 운동화인데 그 명품 운동화가 똑같은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야, 너 저 운동화를 왜 2개 샀어?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신발을 신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신발을 계속 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발을 해지면 또 사고 해지면 또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나는 어떻게 옷을 사고 있지가 보여진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옷을 어떻게 사냐면요, 옷을 고를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집에 까만 티가 있으니까 난 하얀 티를 사야겠다. 하얀 티가 있으니까 까만 티를 사야겠다. 하얀 티, 까만 티가 있으니까 초록색 티를 사야겠다. 제 어떤 소비의 기준은요,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신발을 사면 새 신발을 산 티가 나야 하고, 새 옷을 사면 새 옷을 산 티가 다른 사람한테 나야 되는 거예요. 저의 모든 소비의 끝은 뭐냐면, 나는 가난하고 나는 자주 이런 물건을 살 기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난 왜 똑같은 옷을 계속해서 입냐라고 물을지도 몰라. 근데 난 설교하는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옷은 좀 있다라는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소비를 합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지도 않은 것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티내려고. 그런데 이 청년을 보니까 똑같은 신발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명품 신발이지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사는 거예요. 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이거구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많은 종류의 옷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모든 소비와 선택과 결정과 포기 가운데 나는 가난하니까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야, 내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는 게 뭐냐면, 저는 교회 일을 다른 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나는 백도 없으니까, 나는 줄도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무엇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돼라고 가난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위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냐면, 나는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시작한 그 점에서 너는 되돌아오게 될 거야. 그걸 또 다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요, 육으로 시작한 것은 육으로 맞춰지게 될 거야. 저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가난한 자는 더 무언가를 뺏기게 될 거고 부한 자는 더 하게 될 거야. 근데 저는 그 말씀에 해석도 안 됐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부익부 빈익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베푸시고 나눠주시는 분이라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진다라는 게 어떻게 성경 얘기야? 내가 뭔가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인 원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가장 평범한 모든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의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기가 막히게 찔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엇을 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시고 왜 기도를 하시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모든 시작점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가난을 포장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지 않으면 쳇바퀴 도는 거예요. 저는 이걸 끊어내는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렇게 가난한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툭 하고 실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주 강한 철사가 저의 삶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것처럼 저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방향은 나는 가난하니까로부터 시작됐구나. 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어디서 시작했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어디로 돌아갔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흙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시작된 일은 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그냥 깊이 묵상할 필요도 없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흙으로 시작된 것은 흙으로 끝나고 영으로 시작된 것은 영으로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인데, 나는 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영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육으로 시작한 우리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한테 하나의 치트키를 줄게. 뭐냐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육으로 시작한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너의 인생을 끝마치고 영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 그런데 인간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 30대에 그냥 건장한 어떤 청년이 가난해 보여요. 그게 유명하지도 않아 보여요. 그리고 돈도 많지 않아 보이고 힘도 없어 보여요. 그 청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영으로 시작한 존재인데 너가 계속해서 나를 육으로 보면 넌 아무것도 못 배우게 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0살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라는 어떤 인간만 보면, 이 땅에 오는 인간만 보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한 청년이다라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을 성경을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셔도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깊은 내용에 하나님의 마음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겉모습의 육의 껍데기에 여러분의 탁 걸려 넘어져서 난 못 믿겠다 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30대의 그 청년의 몸의 껍데기를 딱 벗는 순간에 그 안에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교제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대요. 이게 키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뭐 예수님을 영접하게, 여러 가지의 교회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핵심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해야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스스로가 못난이라고 보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뭐냐면요, 이 보세요, 이 컵이에요. 이거를요, 여러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1,000원에도 안 산다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거를요 100억짜리에 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억 주고 사면요, 이게 100억이 되는 거예요. 값은요, 사람이 매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값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매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1조에 살게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1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랑 아주 잘 나가는 무슨 사장의 연봉이랑,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저 인생이 내 인생보다 더 잘나 보이잖아요. 왜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에게 값을 아주 높게 쳐줬고 나는 값을 낮게 쳐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 사람은 존귀해 보이고 나는 존귀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같은 값을 치르셨는데 어떤 값을 치르셨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목숨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놓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높은 직급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못났고 저 사람은 잘났다라는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부한 자는 더 부해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끊으셔야 됩니다. 내가 연봉을 얼마나 받든, 아니면 내가 직장이 있든 없든, 세상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든 안 여겨주든, 아니면 심지어는 육신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한 번도 존귀하게 여겨준 적이 있든 없든, 나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하냐면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값을 매겨줬는데, 그 값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가 나를 사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끊으셨다니까요.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전에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바뀌게 되는데,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예전에 나를 보는 시각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인생에 나를 보는 시선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신뢰, 포드 자동차의 회장이 성공한 방법, 일론 머스크가 성공한 방법, 세상에 많은 CEO들이 성공한 방법들이 자기를 신뢰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냐면, 나는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때문에 문제 앞에 나아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컵을 100억 주고 누가 샀어요. 근데 이 컵이 만약에 살아있는 거라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를 왜 100억 주고 사요? 아니, 세상에 돈이 얼마나 넘쳐나길래 나 같은 거를 100억 주고 사냐는 거예요. 이거 1,000원에도 안 사는데. 아무도 여러분 인생 안 사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값을 매긴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값이다. 근데 그 예수의 피값이 여러분이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너무 못나게 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믿지도 않는 이방인 로마 군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모든 전교생이 나를 왕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하는데 학교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랑 잘 얘기도 안 해주고 존귀 여겨주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로마 군대에 완전히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친히 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안 받아들이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자,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젠 내가 널 위해서 죽을 거예요. 기적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병이어도 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고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죽을 병도 안 죽게 만들 수 있는, 나는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인 내가 이제부터 나를 잘 봐. 이제부터 나를 잘 봐. 내가 널 위해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나를 추하게 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를 뛰어넘어서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가치를 매겨줬는데 그 가치가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가치로 내 인생을 사줬다고요. 그게 어떻게 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어떤 2조, 3조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준다면 어떻게 그게 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종이에요? 여러분, 신문기사에 바로 날걸요? 어떤 가정주부를 어떤 사람이 고용했는데 그가 학력도 모자라고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연봉을 1,000억을 주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사 안 날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 번에 엄청 높이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걸이를 걸으면서 내가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시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돈이 생겨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지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그 부자 청년한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가난을 어떻게 끊어내지? 그래서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옷점에 옷을 파는 데 갔어요. 흰색 티를 샀습니다. 저 흰색 티를 좋아하고 까만색 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가도 또 흰색 티를 사고 까만색 티를 샀어요. 한 2년 정도를요, 저는 흰색 티와 까만색 티만 입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가난을 끊어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야, 도대체 왜 똑같은 옷을 계속 사? 저는요, 똑같은 옷을 계속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가난을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발버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아야겠다. 그게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서 한 번쯤은 이 시간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 해서 제가 식당에 가도요, 저는 식당에 가도 어떤 버릇이 있냐면 누군가가 선교사니까 누군가가 밥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메뉴판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보고 가장 싼 걸 고릅니다. 이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장모님이
자네 먹고 싶은 거 먹게 그랬는데 고깃집이었어요. 쫙 보니까 삼겹살이 제일 싼 거예요. 삼겹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우, 삼겹살을 진짜 좋아하나 보네. 자, 우리는 한우 먹읍시다. 그리고 딸이랑 둘이 한우를 먹고 저는 옆에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것이 한번 두 번, 세 번이 지나면서 이제 처갓집에 가게 됐는데 명절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우를 구워 먹고 나를 브루스타에다가 삼겹살, 냉삼겹살을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를 혼자 이렇게 구워 먹는데 제가 이제 그때 처음 고백했어요. 어머니, 저도 한우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우를 좋아해요. 근데 왜 여지까지 말을 안 했어? 그냥 어머니 돈을 아껴드리고 싶어서 그냥 삼겹살 좋아한다고 말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야, 이게 꼭 정답은 아니구나. 이제서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줄 때는 여전히 저는 싼 거를 시키지만 나 스스로에게 혼자 식당에 갔을 때는요, 가격을 안 보는 한번 훈련도 해본 거예요. 자, 의성아, 오늘 혼자 식당에 간 거예요. 너 오늘은 가격 안 보는 거야? 오늘은 네가 먹고 싶은 거 시키는 거야. 오늘은 네가 사는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어보는 거야.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먹어봤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나는 왜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지? 이 몇 천 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나는 왜 그동안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지?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요, 싼 메뉴를 시키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싼 메뉴를 시키면서 나에게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넌 가난해, 넌 가난해, 넌 가난해, 넌 가난해. 근데 이걸 누가 주는 메시지였냐고요? 아무도 저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나 스스로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넌 가난해, 넌 가난해, 넌 가난해. 근데 이런 음성을 듣고 있는 이너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이너맨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넌 가난해, 넌 가난해, 넌 가난해 하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내면의 소리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시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난 가난해 라고 느낄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짜 음성이에요. 여러분은 두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은 나에게 괴물이 있다 내 안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면, 니같게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야. 네가 사도들을 죽였잖아.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네가 무슨 하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딸이야 라는 음성이 사도 바울 속에 죽을 때까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게 아니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사랑받은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로서 사도 바울은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이 아니라 친교, 식사, 대화, 만남보다 훨씬 깊은 뜻인데,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이게 코이노니아 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그 뜻은요, 뭐냐면 생명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셨어요. 그리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은요, 예수의 것이 너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절대 마음이 변하시지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와 함께 코이노니아 하게 함이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케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는 계속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무엇을 초점을 맞추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거룩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을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이제 여러분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약을 마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지킨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믿는 자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안에 계시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냐 딸이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점검표가 하나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이걸 받아들이냐? 맞아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잘 되기 시작하겠구나, 내 인생은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겠구나 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끝이 아니라 교제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근본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도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순히 죄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그래, 네 죄를 용서한다, 이제 나가서 조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가정으로 들여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너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의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집에서는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안식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과 권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그 의미가 아주 깊이 해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 3편짜리예요. 3편짜리인데 오늘 짧게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세례자를 15명을 주었어요. 세례교육을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이제 2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같이 세례교육을 시켜가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은 아침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게 하루 종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음성이 도대체 무슨 음성일까? 그래서 세례교육을 시작하는데 이 세례교육을 시작하면서 엎었어요. 얘들아, 이 페이지를 다 엎어봐. 엎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오늘 아침부터 나의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계속 들렸어. 이거 오늘 다 멈추고 오늘은 세례교육 안 할 거야. 혹시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도둑질한 적이 있다면 누구한테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세례교육 안 할 거야. 그리고서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오늘은 세례교육이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제 마쳤는데 제 목양실을 문을 똑똑하고 누가 어떤 자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게 저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혹시 나눠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인도에 있는 부모님에게 등록금이 300만 원이면 400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느꼈다기보다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오늘 이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자매에게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방언을 받고 싶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음성을 듣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자매가 하나님의 방언을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막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면서 목양실을 두드린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금 회개를 했잖아요. 잘못된 회개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가치가 없어, 이게 잘못된 회개의 열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회개를 한 거예요. 이 자매가 기뻐 뛰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저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지금 회개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묵상해서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시작하는 그 지점에 이미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지점에서 기다리시는 돌아온 탕자를 안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에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깊이 여러분이 얼마나 어둠에 참여하여 있는 자인가를 발견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려고 그냥 문을 여는 순간에 하나님이 꽉 안아주시는 거라니까요. 나는 회개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셔서 내가 얼마나 내가 너를 기다렸는 줄 아니? 라고 단숨에 회복하는 거예요. 단숨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였는가로 단숨에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회개이고 그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여러분,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의 음성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기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셔서 너 왜 그렇게 이제서야 이 무거운 짐 들고 여기까지 왔냐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수아랑 서율이 학교에 데리러 가면요, 제일 먼저 딱 만나자마자 책가방부터 들어요. 책가방부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책가방부터 드신다니까요. 뭐 어땠냐 저땠냐 왜 그랬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딱 만나자마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냥 하나님이 딱 쥐고 그 다음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거운 어떤 짐을 지고 무엇을 해야 하고 주일 예배를 꼭 참여해야 되고 담배와 술 담배를 끊어야, 이런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내가 너를 술 담배 끊게 해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싶은데 네가 나에게 와서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다 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어떤 잘 정리된 어떤 논리적인 지식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몰랐던,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라는 건 죄를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회개하는 것은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무거운 책가방을 드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이키는 그 순간에 책가방부터 드실 거예요. 무거운 삶의 무게, 그 무거운 짐을 드실 겁니다.